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나신다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는 길 감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옥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사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당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상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이상했었을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은 이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인데, 다른 교훈이란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하면 다 똑같은 복음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네, 설교가 다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설교가 다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복음을 복음처럼 교묘하게 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나를 향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에베소 안에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다른 복음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교적 영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금욕 등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닌 자신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례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모세의 오경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돼지 고기를 금했었는데, 이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분명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돼지 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됐었는데, 먹어도 됐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를 안 먹음으로써 자신이 깨끗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부심이 그들을 경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그들을 경건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인데 돼지고기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복음은 자신을 신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체스말을 두는 주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체스말을 두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체스를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혹은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 나의 의로운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실 것이고 그것은 내 의로 하나의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그런 다른 복음을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다른 복음은 족보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냐 아니면 다윗의 순수 혈통이냐와 같은 그런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고, 아니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겼었죠. 실례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디모데, 너 혼혈이잖아.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 너는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설교할 자격이 없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너 모태 신앙이니?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믿었니? 라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당연히 너는 모태 신앙이니 구원을 받았겠구나 라고 지레 짐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태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수정란 신앙이라고 이렇게 장난삼아 얘기하곤 하는데, 수정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 수정란 신앙, 이것은 모두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 환경과 사랑을 줄 뿐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이란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같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면 신뢰에서 나오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랑과 신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 없는 사랑은 할 수 없고요, 사랑 없는 신뢰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다면 신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객관적 사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신뢰의 정의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증명해야만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뢰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사랑과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연약함이라는 이 객관적 사실을 뛰어넘어
사랑과 신뢰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요, 신뢰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신뢰일 뿐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만을 신뢰하는 사랑일 뿐인 것이죠.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은 의로운 자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복음은 죄인을 부르러 온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깨끗한 자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인데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제가 7절, 8절 전공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율법은 죄인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는 법을 어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km 법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60km, 100km로 가게 돼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것인데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불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법을 어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한 것인데 법을 어기는 사람과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해 피해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자신만을 신뢰하고 자신을 향한 그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거짓 포장한 이 유대인들의 위선을 폭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율법을 지키는 자부심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 당하여집니다. 무거운 율법과 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그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내 자부심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를 향한 신뢰로 자부심을 채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바로 나를 향한 신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그 신뢰를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을 향한 신뢰를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로 소망을 두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1월 1일 찬양, 오늘 진행되는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교육관, 건축 설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때로는 나를 향한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